네, 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변하지 않는 태상에도 불구하고 라는 주제로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입니다. 그 중에 좋은 씨 비유 막간에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독특성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성장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성장보다는 건강한 지체가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성장한 중에도 아픔을 일으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장보다는 우리가 다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만 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비유로 시작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이 밭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교회 내에 참신자와 거짓신자가 있다는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세상 중에 하나님의 아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림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림으로써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 사이의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구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마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농부와 같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난 후에도 외견상으로는 세상의 모습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를 듣는 신자들이 많이 생겼지만 적어도 외견상으로 보이는 세상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분은 종말론적이며 최종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고 추수할 때까지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때 천사들이 와서 구분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지고 의인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곡식과 가라지가 외견상 추수까지는 공존하며 심지어 가라지가 곡식의 성장을 방해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중에 악한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자도의 의무를 버리지 않고 충실하게 실천하며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악한 자들이 신앙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좋은 뿌리를 땅에 내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있으면 가라지가 성장하면서 곡식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가라지와 곡식은 외견상 비슷한 모습이고 또 가라지의 뿌리는 강해서 곡식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가라지를 뽑고 곡식이 더 많이 성장하도록 주인에게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고 곡식이 더 많이 성장하는 것이 일반 시장 경제 원리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농부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라지의 강한 뿌리가 곡식의 뿌리까지 뽑아 상처를 입히거나 혹은 곡식까지 뽑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라지를 뽑을 경우 곡식 전체의 수확량이 증가할지 모르지만 그 때문에 선한 곡식이 손상을 입거나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전체적인 수확량을 증가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익을 확장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농부를 고용한 악한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곡식의 안전이 더 많은 수확량과 이익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일의 결과인 수확량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칙과 같이 사람들은 큰 교회 순위 매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형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줄 세우기를 좋아하고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성장 중심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수확량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오직 수확량을 기대하며 대형 성장을 꿈꾸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아가 신자가 악한 세상 중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빛의 자녀로 성장해야 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라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좋은 뿌리를 땅속에 뿌리내리고 영향을 주는 아름다운 곡식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비로소 의인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신비지만 예수님께서 좋은 씨 비유 막간에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넣은 것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가지 악한 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장은 눈에 띄거나 중심부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미흡하고 조용한 성장입니다. 초대교회를 어느 정도 이해하거나 읽어본 분이 있다면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자그 옌수 운동이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드는 강력한 종교가 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소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라지가 뿌리를 내려 곡식의 성장을 방해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조용히 성장한다는 논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건을 축소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쉼없이 좋은 씨를 뿌리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자들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외견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최종적으로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악한 자들의 방해도 선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갑시다. 오늘도 선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인내하며 살아갑시다.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은 날로 날로 길어지고 변화됩니다.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묵상한 내용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